오늘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서 여러분들이 못 나오신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또 현대 문명의 이 길을 통해서 네이버 라이브로 또 생중계가 되어서 오늘 예배 실황을 집에서 또 직접 보시면서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도 오늘 현장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 동일하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이제 마지막 다음 시간이 끝인데 전체를 한번 요약해 봅시다. 1장은 삼위일체의 구원 사역과 예정을 다루죠. 2장은 구원과 십자가를 다룹니다. 3장 4장은 교회와 성도, 에베소서의 핵심 이 교회를 다루고요. 5장과 6장은 삶과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은 우리가 The Full Armor of God,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배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에 예비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의 또 다른 무기, 기도에 관한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기도는 마치 전기를 얻기 위해서 꽂아야 하는 플러그와 같습니다. 파워 소스인 그 콘센트 안에 아무리 강력한 전기가 흐르고 있어도 플러그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전기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접속되어 이 플러그인 되어 있지 않고 플러그아웃 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본문은 기도의 종류와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말씀의 검 외에 또 다른 공격 무기를 하나 더 소유할 것을 명령해 주십니다. 오늘도 진리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도전을 받고 기도라고 하는 최신형 무기를 장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기도의 종류를 알려주죠. 기도가 다른 게 있겠나, 기도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 신약이 기록된 헬라어 원문에 보면 전혀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와 간구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이 모든 일에라고 하는 단서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못하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가려서 하려다가 아예 기도를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큰 일은 아예 기도할 엄두가 안 나서 못하고, 맞죠? 작은 일은 시시해서 기도를 안 하는 불신앙과 어리석음이 장애물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성경의 의도는 아주 단순합니다. 기도가 불가능한 큰 일도 없고 기도가 불필요한 작은 일도 없다, 그걸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큰 일 앞에 주눅 들어서 기도해봤자 소용이 있겠나 하고 그렇게 기도를 포기하지도 말고, 작은 일이라고 이게 무슨 기도할 일인가 하고 그렇게 기도를 무시하고 기도 필요 없다 이렇게 하지도 말고, 모든 일에, in everything,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이고 간구는 무엇입니까?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기도가 평상시의 속삭임이라면, 이 lovely whistle to God, 하나님 앞에 아주 사랑스럽고 다정한 속삭임이라고 하면, 간구는 비상시의 울부짖음입니다. 이걸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속삭이는데 부르짖지 않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부르짖기만 하고
속삭일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렇게 성경이 알려주십니다. 먼저 기도를 하랍니다. 이 헬라어로는 프로슈케이인데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로는 관계에 관한 뜻인데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이 intimacy with God,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 이 intimacy, 이거를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우리의 일상 기도, 이 daily prayer, whistling to God, 하나님 앞에 속삭이는 그 날마다 일상 속에서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때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형성되고 일상 속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가 멀리 있는 분들 많으시죠? 예. 그 자녀가 말이죠, 부모에게 자기 용돈 필요할 때만 전화하거나 카톡하면 여러분이 꼭 ATM 같은 느낌이 드시죠? 예. 예. 평상시에는 아무 연락 안 하다가 꼭 지 필요하면 연락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예. 그건 관계의 실패입니다. 평상시에는 아는 척도 안 하다가 연락도 안 하다가 자기가 급하거나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면 매우 불건전하고 비건설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께 평상시에 늘 전화하고 카톡하고 안부를 묻고 이렇게 평상시에 관계를 쌓으며 친밀함을 유지하면 용돈이 아니라 전 재산도 줄 것입니다. 새벽기도나 정시기도가 바로 이런 관계기도죠.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대화하며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한글로 기도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프로슈케이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깊은 관계, spiritual intimacy with God, 하나님과 영적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는가요? 일이 있거나 이유가 있어야만 연락하는 관계는 업무 관계나 사업 관계지 특별한 관계는 아닙니다. 정말 특별한 관계는 일이 있으나 없으나 연락하는 관계죠. 그게 진짜 좋은 관계입니다. 엄마, 아들 왜 전화했어? 그냥 이게 좋은 거라니까요. 엄마 왜 전화했어? 용돈. 그 인간 안 되는 거예요. 여보, 나 바쁜데 왜 전화했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이게 좋은 남편인 거예요. 근데 내 지금 퇴근하니까 밥 차려놔라. 이러면 인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에게 그냥 전화하고 그냥 보고 싶고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연락하고 싶어 죽는 사람이 있어야 그게 내가 살 때의 보람인 거예요. 근데 나를 뺏겨 먹으려고 나에게 목적이 있거나 뭔가 이유가 있어야만 연락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가득하다면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냥 늘 나를 떠올려주고 그냥 늘 나를 생각해주고 그냥 늘 나에게 연락하고 싶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야 내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특별한 용무가 있어서 하나님 전상서하고 편지 쓰거나 하나님 그간 옥체 평안 만수 무강하신지요 이러면서 자식들이 1년에 한 번 편지 쓸 때 꼭 그렇게 쓰거든요. 근데 매일 연락하는 자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아빠 그럼 끝인 겁니다. 엄마 그럼 끝입니다. 왜 아들? 왜 딸? 그럼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냥. 이게 바로
일상을 통한 관계의 형성이 아니던가요? 목적을 가져야만, 이유가 있어야만 연락하는 사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늘 평상시에 연락해야 진짜 좋은 사이죠. 평상시에 안부 전화를 해주는 사람이 정말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용무가 있어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영적 친밀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안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프로슈케이의 또 다른 의미는 의사소통, communication with God,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험하고 변화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그럴 때마다 숨 쉬듯 호흡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죠. 순간순간 상황과 사건과 만남과 일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과 분별력을 구하는 것이 기도, 즉 프로슈케이입니다. 우리는 참이 기도하고 거리가 먼 삶을 살아요. 사람들과는 고민도 털어놓고 상담도 하고 시간을 연장해 가며 커피 한 잔 마시러 갔다가 하루 종일 카페에서 이야기하면서 상담도 하고 전화나 만남을 통해 몇 시간씩 대화를 하는데 막상 하나님과는 의사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기는 쉬운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의 의사소통, 날마다 소통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걸 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사람과는 소통이 잘 되는데 하나님과는 불통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플러그를 뺀 채로 살아가면 지혜도 능력도 은혜도 원천 차단된 불쌍한 상태로 오직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야만 하는 초라하고 답답하며 무능한 마귀의 표적물 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소통할 때 인간 세상에서 막혔던 것들도 슬슬 풀리기 시작합니다. 기도도 안 하면서 화장지 술술 잘 풀리는 집 이런 거 아무리 사서 여러분이 화장지 잘 풀어봤자 기도도 안 하는데 인간 세상에서 막힌 것들이 풀릴 리가 없습니다. 가족과 이웃과의 불통 이면에는 하나님과의 근원적인 불통이 숨겨져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하나님과 불통하면 세상에서도 불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람과의 소통을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내 남편과 말이 안 통합니까? 내 아내와 도무지 말이 안 통하십니까? 자녀들과의 불통으로 고민하십니까? 갱년기 부모님과 말이 안 통하는 청소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과 먼저 소통하면 사람과도 소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형통의 지름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통이 형통이다. 집에 이렇게 눈에 잘 보이는데 써놓고 이렇게 늘 읽으세요. 소통이 형통입니다. 이 기도의 두 번째 종류는 간구입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랬습니다. 헬라어로는 데에이시스입니다. 이 간구, 데에이시스 역시 헬라어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첫째로는 특별한 기도 제목을 놓고 드리는 기도, 이게 데에이시스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평상시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소통을 하면서 살지만 숨쉬듯 하나님과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귀에 속삭이며 살 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생의 난제와 고난과 핍박과 마귀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너무나 많죠.
인생의 전환점이나 중요한 기로에서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거나 목표 달성이 필요하거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필요할 때 올려드리는 부르짖음, 이게 바로 간구 데에이시스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간구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오해돼요. 입술로 침 튀겨가면서 막 소리 질러가면서 목 쉬어가면서 주여 하고 외치는 것이 간구가 아니라고 성경이 알려줘요. 이 데에이시스는 입술의 외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순종과 실천까지도 의미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간구 데에이시스가 뭐냐?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S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 입술의 외침만으로 S대 가게 해주세요 하고 목이 10대 번 쉬어봤자 그건 간구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간구가 되려면 S대 가게 해주세요 하고 목을 쉬어가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실력을 S대 갈 수 있도록 쌓으며 노력하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까지가 간구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데에이시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리 지르면 기도가 끝난다고 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생활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시집가게 해주옵소서 하면 뭐 하겠어요? 연애를 안 하는데. 올겨울은 옆구리가 허전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면 뭐 하겠어요? 만남이 없는데. 간구라고 하는 게 너무나 오해되는 거예요. 목소리만 높여서 목이 쉬도록 부르짖으면 그게 간구인 줄 아는데 S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면 그 대학에 갈 수 있는 실력을 쌓으며 열심히 공부하며 쌍코피 쏟아가며 공부하는 행동과 순종과 실천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데에이시스, 간구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껍데기, 가짜 간구만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응답 안 했다고 하나님만 원망하고 왜 내 인생에는 기도응답이 없지? 그러고 낙심하고 기도도 안 해놓고 말이죠. 간구도 안 해놓고 말이죠. 입술로는 명문대 합격을 간구해 놓고서는 정작 순종하여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 간구는 거짓이며 아직 간구가 아닌 것입니다. 간구는 허황된 요행과 기적을 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간구는 피와 땀과 노력과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올림픽 금메달 따게 해달라고 간구만 하고서는 운동선수가 훈련은 게을리한 채로 술이나 마시고 게임이나 즐기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그 간구는 이미 간구가 아니라 주문이고 염불이며 허무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이겠죠. 간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열정과 삶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과는 무관한 기적이 때때로 우리 인생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경에 그게 가득해요. 하지만 그런 일은 극히 드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도 안 하는데 올 A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속지 않으세요. 훈련도 게을리하고 몰래 술 담배하는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간구는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짖는 만큼 내 몸과 마음을 쳐서 거기에 복종시켜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가 데에이시스, 간구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고 기도응답 없다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기도응답보다 때로는 훨씬 더 중요함을 인생을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입술만 간절하고 마음과 몸은 전혀 간절하지 않는 것은 간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학생들이 성적은 잘 받고 싶고 좋은 대학은 가고 싶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은데 입술만 간절하고 몸과 마음이 간절하지 않은 경우를 너무나 봅니다. 그게 바로 엉터리 간구를 하는 것이죠. 반쪽짜리 입만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간구는 요행이나 우연의 동의어나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걸맞는 우리의 순종과 삶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거기까지 연결되어야 간구인 것이죠. 뭐 더 쉽게 해볼까요? 건강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건강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면 간구라고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몸에 안 좋은 음식 혹은 많이 먹는 것, 이거 음식을 절제해야 되고 식탐을 없애야 되고 운동 습관을 들여야 되며 나를 죽이는 술, 담배를 끊어야만 하겠죠. 그러지도 않으면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기만인 것입니다. 입술은 간절한데 몸과 마음은 전혀 간절하지 않은 것이죠. 건강을 스스로 파괴하면서 무슨 건강을 달라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기도를 가장한 요행인 것이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내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운동 안 하고 식탐하고 몸에 안 좋은 거 막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 왜 내가 이렇게 건강이 나빠져야 해? 왜 내가 병이 와야 해?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간구, 데에이시스를 설명하면서 그런 거는 간구가 아니야 라고, 엉터리야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성적 오르기를 간구했다면 입술로만 주여 올 A를 주옵소서, 이게 간구라고요? 간구 아닌 것입니다. 성적 오르기를 간구했다면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고 게임을 줄이고 열심히 코피 흘려가며 공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간구의 참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지만 아무에게나 자연 법칙과 일반 법칙을 벗어난 기적을 허락하시지는 않습니다. 간구하며 노력하는 자에게만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입술만 간절했던 삶을 회개하고 입술만 뜨겁게 기도했다는 착각으로 만족하지 말고 마음과 몸도 간절해지시기를, 그래서 진짜 간구를 한번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구라는 헬라어 데에이시스의 두 번째 의미는 영적 전쟁을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혹은 가정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성도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만 특별히 성도는 교회 공동체가 맞닥뜨린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도록 간구해야만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어느 때보다 말세의 대적들과 싸우며 치열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안 보이고 안 깨달아지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너무 둔감하구나, 내 육신의 필요 physically sensitive하게만 살지 영적으로는 너무 잠들어 있구나, 그걸 아셔야만 됩니다. 성경의 질서를 대적하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악한 무리들과 또 동성애를 입법화하려고 하는 자들과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전쟁 중입니다.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말살하는 백신 강제 접종 시도와도 싸웁니다. 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강제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이걸 모르면 아무 증상도 없이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강제로 학교까지 찾아가면서 백신을 맞아야만 된다. 이게 영적 전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새 교역자들 밥 먹으러 갔다가 쫓겨났습니다. 이유가 뭐냐? 제가 알기로는 4명 가면 접종 안 한 사람 1명은 괜찮다라고 하는데 어제부터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명 가면 4명 다 접종 패스가 있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서 주문까지 했는데 쫓겨났어요. 비접종자를 왕따시키고 차별하는 백신 패스로 인해서 개인의 자유와 의지가 무차별적으로 간섭받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이유나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 접종을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왕따시키고 불이익을 주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나쁜 것이죠. 무엇보다 코로나 시국을 이용해서 예배의 자유를 억압하고 기독교를 탄압하려고 하는 부당한 권력과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선교 현장에는 마귀와의 격렬하고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항상 선교 현장을 기억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만 함몰되어서 더 높은 가치, 더 넓은 세상을 잊고 살면 안 됩니다. 비록 내가 대연동에 살아도, 남천동 해운대에 살아도, 내가 비록 부산에 살아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계를 바라보며 기도로 세계를 움직일 줄 모르면 월드 크리스천, 이 세계를 품은 기독교인은 결단코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선교 현장에서 마귀와 가장 극렬히 싸우는 현장 중에 가장 대표적인 현장이 중국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교회에 출석할 수 없도록 지금 법을 만들었습니다. 목사 자식인데도 만 18세가 안 되면 교회를 못 오게 해요. 뿐만 아니라 이게 왜 사악하냐 하면 다음 세대의 씨를 말리겠다는 것입니다. 18세가 되기 전에 공산주의 사상을 독극물처럼 주입해가지고 아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안 듣고 거부하고 공산주의 사상에 충실한 다음 세대로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 18세 미만은 교회에 출석을 금지시켰습니다. 한 달쯤 전에 중국의 목사님 사모님이 중국인인데 한국 왔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 찾아왔어요. 지금 중국 공산당이 만 18세 미만 자녀들을 아무도 교회를 못 오게 하기 때문에 목사 가정인 내 자녀들이 지금 교회를 못 오고 공산주의 사상만 학교에서 주입받고 있는데 우리 아이 중국에서 여기 로고스 국제학교에 유학시키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은요, 예배당 안 강대상 뒤에 십자가 옆에 마오쩌둥과 시진핑 초상화를 다 걸도록 강제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당을 불태워버립니다. 십자가를 철거하고 불도저로 교회를 밀어버립니다. 십자가 옆에 마오쩌둥, 모택동이죠. 그리고 이 시진핑 사진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또 교회마다 예수님 사진 대신에 시진핑 사진을 걸면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교회 파괴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중국 현장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중국 안에 한인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21세기 교회, 베이징에, 상해에, 상해 한인교회, 뭐 이렇게 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한인교회들이 자꾸 부흥하고 커지고 숫자가 많고 중국 공산당의 위협이 되니까 이 한인교회들을 어떻게 파괴하냐 하면 계약이 만료된 한인교회를 어떤 건물에서도 세를 연장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인교회들이 자동으로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는 일들이 지금 중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멀쩡한 한인교회들이 다 문 닫고 공중분해되고 있어요. 모일 장소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한국에서는 공무원들이 주일 예배 시간에 들이닥쳐서
심지어 수요일 밤에까지 들이닥쳐서 사람 숫자를 세고 찬양대의 백신 접종 여부와 설교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감시하고 벌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의 많이 받았습니다. 정부가 교회를 향해 기도 모임을 하라 하지 말아라, 찬양대를 해라 하지 말아라 말하는 명령을 내리는 기가 막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교 분리의 법칙을 어기고 헌법을 유린하는 법치의 유린이죠. 이건 간단하거나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복잡하고도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임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됩니다. 이런 영적 전쟁이 세계 도처에서 말세에 벌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개인의 먹고 사는 문제에만 국한되고 함몰된 강구가 아니라 더 넓은 차원에서의 영적 전쟁을 염두에 둔 강구가 필요한 것이죠. 개인이 겪는 이 땅에서의 문제나 결핍 때문에만 눈물 흘릴 것이 아니라, 소리 높일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결핍과 영적 전쟁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만을 위해서 목소리 높여 울부짖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 내 삶의 현장에서 지금 당장 대한민국이,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간구해야 한다고 성경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나 작정 기도, 이런 것들이 이럴 때 필요한 간구가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평상시에 속삭임 같은 문안 인사, 안부 인사 같은 평상시의 데일리 프레이어나 아니면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 간구나, 이것들이 균형, 밸런스, 그리고 이 조화, 하모니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의 기도와 영적 전쟁을 염두에 둔 간구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한 기도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영적 전쟁으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교회를 핍박하고 선교 현장이, 교회가 무너지고 막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I don't care, I don't know 그러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유형이, 남들은 다 죽어가는데 I don't know, I don't care. 미국 애들 그런 애들 많거든요. I don't care.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I don't care예요. 왜냐? 성경은 you must care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Do care others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관심을 가지라고, 케어하라고 가르치는 게 성경이거든요. 근데 미국에 가면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thank you 다음으로 많이 듣는 말이 I don't care. I don't care. 여러분이 세계 선교 현장에서 교회가 사라지고 선교사들이 핍박받고 예배가, 자유가 제한되고 막 정부가 예배자를 감시하고 숫자 세고 마스크 썼나 안 썼나, 뭐 찬양대 다 백신 접종을 맞았나 안 썼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핍박을 할 때에 이게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I don't care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급박하고 중요한 여러 문제들과 영적인 전쟁 앞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평상시 기도만 하거나, 또 극단적으로 반대로 모든 일에 별거 아닌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분이 있거든요. 100개 중에 하나도 안 일어날 건데 그 하나도 안 일어나는 그거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고 한숨 쉬고 밤잠을 못 자고 불면의 밤을 지새우면서 막 식음을 전폐하고 막 매일매일 막 깨구리 소리 내면서 막 이러면서 막 쉰 목소리로 기도하고 주여만 외치면서 사는 비상기도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삭이듯 평안하게 하나님 귀에다가 whistling-하는, 여러분이 연인의 귀에다가 사랑해요 이렇게 속삭이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속삭이는 이 데일리 프레이어, 이 매일매일 일상의 기도와 함께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피눈물을 흘리며 목이 쉬도록 부르짖는 간구가 적절하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일상 가운데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하고 또 특별한 일에는 특별한 날을 잡고 시간을 내어서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이 밸런스, 이 하모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리 내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목이 쉬어가며 목에 피가 나오도록 주여를 외치며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부르짖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이 기도와 간구의 조화를 이루어서 성경이 명령하시는 대로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해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간구 깜도 아닌데 매일 염려하고 걱정하고 주여 이거는 간구 아니라 그랬죠. 또 뭐 S대 가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고는 역주행하면 그 간구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도 하고 또 특별한 제목이 생기면 날짜와 시간을 잡아서 부르짖어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고 삶 가운데 치열하게 내가 기도한 것을 살아내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라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오늘 기도에는 두 종류가 있다, 기도와 간구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는 뭐라고 알려주십니까? 첫째로 항상이라고 강조하십니다. 18절이 보니까 항상 기도하라 명령하시죠. 이전에 개역 한글판 번역이 이 구절은 제가 더 선호해요. 왜냐? 무시로 이렇게 번역해요. 나훈아가 참 좋아할 것 같아요. 무시로 기도해라. 시도 때도 없이 늘 기도하라는 뜻이죠. 헬라어로는 모든 시간 안에서 엔, 판티, 카이로 모든 시간 안에서 무슨 말입니까? 순간순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시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럼 밥은 안 먹고 잠도 안 자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내가 깨어있는 동안에 늘 기도를 염두에 두고 심지어 운전을 해도 밥을 먹어도 내가 뭘 해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라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2절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귀를 내 입에 바짝 갖다 대시고 경청, 내 기도를 경청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시므로 내가 평생 기도할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그렇지만 어릴 때 뭐라고 말도 잘 안 되는데 입을 열어가지고 뭐라고 하면요, 그게 무슨 말 하는지 싶어가지고 제가 가까이 가가지고 막 경청을 해요. 입 모양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Because he turned his ear to me. 하나님이 he turned his ear to me. 하나님이 그 귀를 나에게 향하여 들이대시기 때문에 I will call on him as long as I live.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 평생에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무시로 항상 기도할 것을 서원하죠. 여러분, 그러면 질문 하나 하셔야 돼요. 어떻게 평생 기도가 가능하죠? 여러분에게 기도가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평생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중노동이 아니라 기도가 삶이 되면 평생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운동하며 조깅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뭐 이미 우리 믿음 좋은 우리 여성도님들은 설거지하면서 기도 많이 하시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삶이 기도가 되고 무시로 드리는 기도가 삶이 되면 기도가 짐이 아니라,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기도가 삶이 되면 평생 기도가 가능합니다. 무시로 항상 기도하되, 두 번째로 기도의 방법을 성경이 알려주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권능 안에서 기도하라고 알려주십니다. 인간의 마음과 육체는 연약하고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에 약삭빠릅니다. 늘 우리가 변명하는 게 뭐예요? 성경을 이용하면서 인용하면서 변명하는 게 뭐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한데 어쩌라고, 이렇게 나오죠. 네. 참 유치찬란하죠.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육신이 약한데 어쩌라고 하면서 기도 없는 우리의 삶에 면죄부를 주기에 바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변명 못하도록 너의 육신을 의지해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의 육신과 인간의 마음으로는 결코 기도할 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은 기도의 반대편 자리만 찾는 데 선수입니다. 그게 인간 본성이에요. 인간 본성을 이기는 힘은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기도가 실종된 이유는 성령의 이끌림에 나를 맡기지 않아요. 그리고 내 육신의 힘으로 기도해 보려고 하죠. 그거는 사흘도 못 갑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다가 보면 기도와 간구가 회복되는 것이죠. 세 번째, 성경이 알려주시는 기도의 방법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강조되죠. 깨어 있는 것, 이 영적 각성과 힘쓰는 것, 이 끈기를 설명합니다. 여기에 이 힘쓴다 하는 헬라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 단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아주 특별한 단어가 사용됐어요. 끈기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적 각성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끈기는 응답에 대한 인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즉각적입니까? 항상 Federal Express만큼 빨라야 돼요? 아니죠. 어떤 기도는 즉시 응답하시죠. 그죠? 어떤 기도는 조금 있다가 응답하시죠. 근데 어떤 기도는 평생 걸려요. 저놈 좀 인간 좀 되게 해주세요. 근데 50년 동안 응답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으면서 즉시 오지 않는 응답이라도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고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럼 좀 자세히 살펴봅시다. 먼저 깨어서 구하라 그랬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Devote yourselves to prayer and being watchful and thankful. 깨어서 감사하면서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해라. 응답 없네 해봤자 뭐 응답도 안 해주시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봐.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주무시나 봐. 하나님은 아주 다른 사람만 좋아하시고 다른 사람 기도만 들으시고 목사님 기도만 들어주시고 하나님 미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끈기를 설명한다 그랬죠.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Never ever give up praying.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아시죠? 한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대법관쯤 되니까 재판장쯤 되니까 사람도 무시해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와가지고 날마다 내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는데 보니까 과부인 거예요. 그 시대에 가장 힘없고 백없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대명사 고아와 과부였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과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뇌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기에게 뭔가 뭐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니까 늘 무시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지만 이 여자가 날마다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는데 내가 이 여자 안 들어주면 죽을 때까지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할 거니까 아이고 막 들어줘야 되겠다 라고 하죠. 그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씀하세요.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간구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응답하시는데 문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서 그렇게 끈기 있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못 본다, 볼 수가 없다, 보겠냐 하고 우리에게 도전하시죠. 아무도 끈기 있게 기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뭐 날마다 평상시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날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겠어요? 평상시도 안 하는데. 평상시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삶이 되고 쌓여야 부르짖을 수도 알고 눈물 돌릴 수 알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와 간구는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내놓으라고 막 간구한다는 것이 이게 어불성설인 거예요. 네 번째로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Keep on praying for all saints.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편협함과 이기주의를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 중심의 기도에 머물러 있지 말고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나,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 나, 내 사업, 내 공부, 내 건강 전부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인간 본성이에요. 근데 그 수준에서 좀 벗어나서 좀 기도를 확장시켜서 이웃과 친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며 특별히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더욱 열심히 기도해라. 내가 친하게 지내는 한두 성도 말고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이 명령하세요. 여러분은 최근에 여러분 아닌 우리 교회 다른 성도들,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언제 기도해 보셨어요? 성도들 만나면 수다만 떨거나 흉만 보거나 잡담만 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부터 물으셔야 돼요. 카톡에
기도 제목 많이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부끄러워도 하지 말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 제목 묻는 문화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마지막 기도의 방법은 목회자를 위하여 또 복음 전하는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나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좁게는 바울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뜻이죠.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사였습니다. 선교사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우리 교회의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가서 목회자를 위하여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선교사들이 매달 따끈따끈한 선교 소식을 보내옵니다. 그러면 거의 말일날이나 1일 정도에 보내오면 제가 즉각 받자마자 교회 밴드에 선교사들의 기도 제목을 올려요. 기도 편지를. 근데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거를 자세히 그 선교사들의 기도 편지를 읽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까 하는 데는 제가 의문이 있습니다. 자기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선교사 기도를 해줄까? 그런 의문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복음 전하는 자, 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알려줍니다. 세 가지가 19절에 등장하죠. 첫째로 그 입술에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도록 그 입술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설교를 듣고 싶습니까? 목사가 본문 읽어놓고 본문하고 전혀 다른 개인이 하고 싶은 말 잔소리를 1시간 동안 하기를 듣고 싶은 성도는 없을 거예요. 설교는 목사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목사의 입술에 담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입술에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말씀을 담아주세요 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 말씀을 잘 전하도록 기도하실 책임이 있으신 것입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은혜 못 받는 성도가 있다면 그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은 책임이죠. 그렇게 기도했다면 은혜 못 받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담아주신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중요한 설교인데 아멘을 안 하시. 헬라어를 보면 여기에 신적 수동태 divine passive가 사용돼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이 원문에서는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인 목사의 입에 담아주세요. 그래서 그 입에서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영혼을 위로하고 또 때로는 내 영혼을 흔들고 도전하며 나를 살리고 세우고 변화시키며 헌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목사의 입술에 주시도록, 그래서 목사의 입에서 하나님의 바른 뜻과 진리가 선포되도록 성도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성경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 목회자들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입을 닫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알려줍니다. 목회자들의 말씀 전하는 입이 닫혀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에요.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말씀 사역이 힘들고 부담되고 설교하는 것 자체가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영육의 침체도 목사에게도 찾아올 수 있어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 중에 하나로 기록되는 갈멜산에서의 기적을 경험하며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던 선지자들 850명과 850대 1의 대결에서 멋진 한판승을 거둔 엘리야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제 이세벨 왕비가 열받았거든요. 어쭈 네가 내 선지자들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던 선지자 850명을 죽였어? 아쭈 너는 내일 이맘때쯤은 너는 시체가 될 거야. 네가 살아있으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던 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에 겁먹고 쫓겨다니면서 낙심하고 무슨 나무 아래에 앉아서 무슨 나무? 참나무? 소나무? 떡갈나무?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차라리 저를 죽여주옵소서 하고 죽기를 간구하는 겁쟁이로 변해버립니다. 한순간에 영웅에서 불쌍한 영적 침체의 우울증 환자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천하의 엘리야도 승리한 바로 다음에 그렇게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는 목회자, 선교사 누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메저리 포일이라고 하는 여자 정신과 의사 선교사가 낸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어떤 책이냐고 하면 선교지 현장에서 선교사들의 영적 침체, spiritual depression을 다루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선교사 중에 이 아내 선교사, 이 여성 선교사들이 너무나 선교 현장에서 우울증을 많이 겪고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선교사라고 해서 항상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목사라고 해서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사모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죠. 어제까지 불을 받은 듯이 사자후를 토하며 생명의 강이 흐르는 말씀을 전하던 은혜로운 주의 종들도 오늘 갑자기 메마른 사막처럼 영육이 침체되고 암흑처럼 어두운 영성으로 타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맡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아론과 훌이 기도하는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들어줬던 것처럼 말씀 전하는 목사를 위하여 성도들이 기도해 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핍박이나 침체를 겪으면서 말씀 선포를 중단하거나 그 입을 닫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 선지서 예레미야 20장을 읽어보세요. 예레미야가 별명이 뭐였죠?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을 흘렸죠? 니네들 멸망할 거야, 니네들 다 죽을 거야. 그거를 하나님이 자꾸 가서 예언하라 하니까 좋은 거 예언하면 너 얼마나 좋겠어요. 니네들 잘 될 거야, 평안할 거야, 복이 임할 거야. 그러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환영받고 대접받고 좋을 텐데 니네들 다 죽을 거야, 멸망할 거야, 하나님 니네들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 마이 갓 그러면서 회개하면 좋은데 예레미야를 때려요. 감옥에 가두어요. 구덩이에 파묻어버려요. 목만 내놓고. 그러면서 자꾸 어디서 거짓말하노? 다른 선지자들은 정말 우리가 평안하다, 잘 될 거다, 괜찮다 하는데 왜 니 혼자 우리가 심판받을 거야, 우리가 멸망할 거야 하고 자꾸 딴소리 하노? 너는 가짜가 틀림없어. 그러면서 가짜는 맞아야 해 하고 계속 예레미야를 때려요.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웅덩이에 묻어버리고 그런 만행을 계속합니다. 너는 살아있을 이유가 없어. 그리고 죽이겠어. 그러면서 자꾸 괴롭혀요. 그러니까 민족의 멸망을 예언하는데 기분 좋겠어요? 그런데다 반응까지도 너는 가짜야, 어디서 멸망을 예언해 하면서 그렇게 핍박이 오니까 예레미야가 날마다 울면서 예언했거든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퀴즈 나갑니다.
말씀 전하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좋았을까요? 괴로웠을까요? 행복했겠어요? 괴로웠죠. 그 괴로움과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예레미야서 20장이에요. 영적 침체의 가장 극심한 상황에서 부르짖는 선지자의 기도가 등장해요.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그러니까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자꾸 심판을 예언하라 하니까 내가 뭐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유를 내가 어떻게 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것 다 했는데 결과는 조롱거리가 되는데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저거 미친 선지자야, 저거 가짜 선지자야,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안 나온 게 틀림없어 하나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자, 그 다음부터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 예레미야도 영적 침체의 극심한 바닥까지 경험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제 막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면, 내가 설교하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내가 뭔다고 이렇게 욕 들어먹으면서 내가 환영받지 못하고 미친 사람 취급받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땅에 생매장 될 뻔 당할 뻔 하면서까지 내가 설교 왜 하노? 내가 이제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 안 할 거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 안 할 거다라고 맹세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놔둘까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그러면서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반감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죽고 그거를 기대하면서 자기를 괴롭히니까 내가 이제 다시는 설교 안 하고 내 입을 닫고 다시는 말하기 싫다라고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죠. 근데 목사도 선교사도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도해 줘야 된다. 뭐 우리 목사님 뭐 정산 유수처럼 설교 잘하시는데 뭐 우리가 뭐 기도할 필요 있냐? 예. 아까 서두에 말했잖아요. 너무 커서 기도할 엄두가 안 나는 일도 없고 너무 당연하고 혹은 너무 작아서 기도가 불필요한 일도 없다라고 성경이 알려주면서 기도하라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 우리 목사님 놔둬도 뭐 잘할 건데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나마 지금 이나마 이렇게라도 말씀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가 있는 것은 몇 분인지 모르지만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가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전하도록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담대함에 관한 것입니다. 담대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막힘없이 술술이라고 하는 내용과 방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주눅들지 않게라고 하는 자신감과 태도의 측면까지도 의미하는 아주 복합적인 헬라어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들 앞에서도 전혀 겁먹거나 망설이지 않고 담대하고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되 확실하고 정확하게 복음의 진술을 막히지 않고 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목사를 위하여 선교사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맨날 나만 위하여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과 내 건강과 내 사업과 내 직장을 위하여 내 것에만 함몰되어서 내 것만 구하는 그런 작은 기도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걸 이루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만 국한된 기도를 여러 성도들과 특별히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의 종으로 세운 목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성경이 알려줘요. 그게 교회, 에베소서가 가장 강조하는 교회다.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곳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전부 와서 개인 기도에만 집중하고 남이 어떻게 되든 성도들이 뭐 아프든 힘들든 괴롭든 뭐 자살을 시도하든 어떤 개인의 어떤 아픔과 불행과 그런 걸 겪어도 I don't care, I don't care 하고 전부 내 기도만 하고 주여 저 사람은 뭐 어떻게 하시든지 저만 집중해 주옵소서, 저에게만 관심을 주옵소서 하고 전부 내 기도, 내 아들, 뭐 내 딸, 내 부모, 뭐 내 자식 이것만 하면 집안으로 치면 이게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이렇게 되면 교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만큼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개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기도에만 함몰되어 있지 말고 여러 성도 그리고 목회자까지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의 범위를 많이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관하여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죠. 평상시의 기도와 비상시의 간구가 조화를 이루도록 기도하십시오. 늘 하나님께 속삭이며 하나님께 문안하며 spiritual intimacy with God, 하나님과 영적 친밀함을 누리며 그렇게 평상시 기도를 하고 또 급할 때는 급한 대로 힘들 때는 힘든 대로 간절하게 피눈물을 쏟으며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간구도 하면서 그 기도와 간구가 조화를 이루도록 균형을 이루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무시로 항상 그리고 못 믿을 내 육신만 믿지 말고 성령 안에서 깨어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힘써서 기도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과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뜨겁게 간절하게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게 해달라고